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시작. 이제 대답해 주세요. 이제 서로.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주제가 잘 맞아서 짜고 치는 줄 알겠어요, 장로님. 사무엘 4장 5장에 오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실로 성전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지금까지도 이겨왔던 것처럼 이제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전보다 더 비참하게 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비참한 상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 땅으로 빼앗긴 이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을 다 이기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고 왜 패배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법궤마저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왜 그제서야 그곳에서 혼자 그들과 싸우시고 돌아오시는 걸까요? 왜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 법궤가 전쟁터로 딱 왔을 때 보란듯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하여 실패를 한 것인가? 그들이 실패한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블레셋 땅 하나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셔서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과 싸우시고 다곤과 싸우시고 당신을 편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승리를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연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것도 새끼를 막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들은 떼어놓고,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이 본능, 그 어미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두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간섭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에서 실패를 했는가를 봐야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궤를 맨 이 소를 보십시오.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게 본능으로 가능합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 소가 가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이 소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난리를 칠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송아지 때문에 이 본능을 이기고 이 소들이 새끼를 떼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줄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똑바로 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똑바로 갔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까지 따라와서 다 지켜보고 비로소 인정을 하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간 후에 결국 이 두 마리 소는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이 두 마리 소는 지금 당한 것이 불행일까요? 영광일까요? 이 두 마리 소가 지금 당한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실까 봐 그렇다라고 말도 못하겠죠?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많은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너희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5천만 원을 즉시 내 계좌로 송금을 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당차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인질범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인질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다시 집에 데려다 놓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를 즉시 보내라. 내가 바로 송금을 하겠다. 뭘 얘기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저런 편의와 이런저런 유행을 따라서 당연한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메고 갔던 이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그게 기쁨이야. 그게 축복이야. 새끼를 떼어놓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너희에게 기쁨이고 축복인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십시오.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죠?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요? 아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복이 뭐죠? 주일날 가게 문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물론 복이긴 하죠. 병원에 안 가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낫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복, 왜 우리가 기쁨으로 토요일날 매상이 2배가 오르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어도 병에서 고침받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복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한번 나눔 예배 시간 때 나눠보십시오. 나는 왜 기쁘지 않죠?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은지, 솔직히 나는 누구 때문에 기쁘지 않은지. 오늘날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위기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깜짝 놀랄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죠? 한 20년 전에는 100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8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 800만 명 중에서요 3분의 1이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조사를 할 때 교회자가 붙으면 다 기독교인 거예요. 신천지 교회, 하나님 교회, 구원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도 다 기독교로 포함된 인구가 800만 명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도대체 뭐냐고.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고.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거냐고. 목사들은 뭐하는 거냐고. 오늘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나는 목사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서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하는가? 왜 어렵게 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니 왜 도대체 그러는 것일까? 이게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까? 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고개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교묘함이 있어요. 나라도 바꿉시다. 정치도 바꿉시다. 대통령도 바꿉시다. 교회도 바꿉시다. 목사도 바꿉시다. 다 바꿉시다.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 편하려고. 나 편하게 살려고. 아니, 나라가 이 꼴이 뭐냐,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뭐냐, 다른 사람들 누구 동원하는 이유는요, 내 책임을 거기에 전가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나라에다 전가시키고, 내 책임을 대통령에다 전가시키고, 내 책임을 교회에다가 떠넘기고, 이것을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해요. 목사들이 다 썩었다고 말해요. 왜 그러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대요. 왜죠? 우리가 맞으면 자기네들이 틀리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무거웠던, 모든 목사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가장 무거웠던 것, 제가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며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셨다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두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며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떼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예요. 근데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을, 이상해요, 갑자기 얹힌 게 툭 내려가는 것처럼 그 무거웠던 마음을 툭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이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붙여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어떤 다른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들처럼 교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 신앙은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죠. 국가와 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 했나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오늘 이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그게 축복이야. 아니, 죽는데요. 그래도 그게 영광이야.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좀 하나님을 섬겨도 바르게. 12절 말씀에서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가지만 본능상으로는 새끼를 떼어놓을 수 없지만 한 번도 매지 않은 멍에를 메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지만 대로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까지 곧장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요? 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로로 똑바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 대로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한마디만 써내면 다 될 법한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준, 방법, 내용, 목적.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 법궤가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닿게 되어지는데 7장 2절에 가서 보면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있냐면 20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 갑니다. 그리고 새로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지금도 법궤를 옮겼고 그때도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아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수레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소를 몰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포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오베네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데 이때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법궤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베세메스 사람들, 아비나답과 우사와 오베네돔과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법궤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차이가 뭐죠? 왜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억지로 예수를 믿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1년만 제대로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은요 석 달밖에 안 있었던 오베네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들이 베세메스까지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끝까지. 중간에 좌우로 치우치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 자리까지 가야 할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섬길까요? 한번 믿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대충 섬겨도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할까요? 끝까지요.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법궤를 메고 가는 2마리의 소처럼 가면 돼요. 2마리가 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를지 모르지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맞추어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뭐죠? 뭐 하려면 같이 가라고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거 외웠었는데. 신앙생활은요, 혼자 멀리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합창과 같아요. 목사는 지휘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교회는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맞추면 돼요.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혼자 늦게 가도 괜찮다라고 여기지 말고, 혼자 큰 소리 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신앙은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체에 묻어갈 수 없어요. 내 몸을 바쳐서 끌고 가야 하는 법궤인 거예요. 이 멍에를 팽개치면 살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멍에는 원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블레셋과 다곤 신을 이기시고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항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신앙도 어떤 인생도 어떤 생명도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벳세메스로 법궤를 끌고 오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할 성도를 찾으셔요. 벳세메스로 가던 소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저는 오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지 마시기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시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다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